귀한 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은혜 세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심판을 내던질 때까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 대한 본문의 신약의 인용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 그 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로 세웠냐면 그 사랑하는 자, 그 기뻐하는 자를 심판자로 세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자로 세움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 그가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얼핏 들으면 심판이란 단어 속에서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 속에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 내가 심판자를 너희에게 세웠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내가 기뻐하는 자로, 내가 사랑하는 그 택한 종으로 내가 너희에게 심판자를 세웠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자가 어떠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자를 세웠다 이 말 듣고 거기서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국회와 오해들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계속 걸어가는 자들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합니까? 바벨론에 가라 그랬을 때 그것은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는 뜻.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포로로 끌려가라는 자체만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그 순종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꾸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욥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네가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어대도 네가 나를 몰라. 이렇게 큰 나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 욥도 자기의 고통과 아픔들이 이해가 안 갔죠. 자기처럼 잘 믿는 사람도 없는데 그 동네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자를 보냈다는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포로로 끌려가라는 말로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이런 상황에서 신뢰하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이 다 어디서 나냐면 내 판단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이 뭐 대적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다 불신앙이에요. 그게 대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생각.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순종자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자를 보냈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제 심판했고 다 어떻게 박살 내겠다는 거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을 들은 자들은 다 오해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이 신약의 재해석, 신약의 하나님의 재인용, 예수 그리스도의 재인용으로 다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자는 어떻게 하냐면 다투지도 않고 들르지도 않다니까요. 뭐냐면 뭔가 이렇게 논쟁하지도 않고 시끄럽게 재판장을 만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판장은 사실은 강력한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느라고 바쁘고 검사는 이 사람 죄가 있어서
지옥 보내야 된다고, 이게 바로 재판장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복잡하고 무언가 부딪히고 불안한 상태의 연속이 있는 곳이 재판장이에요. 서 있는 동안은 내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툴 일도 없고 시끄럽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한 종은 그런 심판정을 만들지 않으시는데, 그 심판의 방법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이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죄 앞에서 깨져갖고 그 죄로 심판받기 직전 끄터리까지 가망 없는 그 상태에 이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 뭐 그냥 말이 막 너무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 이거 죄로 찌들어갖고 무너진 사람 말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가망 없는 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막 너무 아름다운 시적 표현인데 굉장히 추잡한 인간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자로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의를 재는 사람은 결단코 주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모든 인류거든요. 모든 인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죄 앞에서 여자껏 깨지고 무너져서 정말 우리로 말하면 가망 없는 자, 쟤는 상대하기도 힘든 자. 우리도 보면 상대하기 힘든 자들 많잖아요. 상대해봐야 손해만 자꾸 보고.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죄악으로 무너진 그러한 자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최악까지 간 자들이에요. 상한 갈대는. 그러니까 상한 갈대라는 건 이미 부서져서 건들기만 하면 다 가루가 될 뻔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 꺼져가는 심지는 불이 꺼져서 연기가 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촛불 훅 끄면 연기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가망이 없는 상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 죄의 심판 앞에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꺾지 않고 끄지 않는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거냐? 어떤 은혜를 말하시고 어떤 심판장을 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냐? 우리가 받는 은혜를 이제는,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는데 이 본질적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많지가 않아요. 교만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그거 깨닫게 하시고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데, 그 뒤로도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버림받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실제로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은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왔어요. 석인과 바리새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명백한 죄인입니다. 성경이 명백한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이에요. 대낮에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정주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추잡하죠. 추잡합니다. 대낮에는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밤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여자는 그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 죄악의 끝자락에 서 있던 여자예요. 이 여자를 성경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 이런 여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뻔히 아는 이런 여자가 교회 다니면, 한번 이런 여자 말하지 말고 그냥 술집 여자 얘기해 볼까요? 술집 여자 어때? 마담, 김마담. 빨간 치마, 미니커스 때 맨날 빨간 구두에다가 새빨간 립스틱, 진한 향기와, 우리 새벽에 가끔씩 나잖아. 노래방에 가시는
꼼짝짝 씹으면서 목사님한테 오빠 오늘 말씀 좋았어 이러고 가는 그런 여자가 교회를 다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육상 안 좋죠? 네? 또 쫓아냅니까?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마. 교회 못 견디기일 겁니다 아마. 그분 자체가 우리 의 때문에. 그죠? 근데 예수의 의가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의가 있으면 못 견뎌. 사람의 의가 있으면 그런 분은 교회에 못 있어요. 이런 여자가 잡혀왔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바로 그냥 돌로 쳐 죽여도 죽여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죽여도 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된다고. 그게 모세의 율법이야. 죽여버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법이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다룸. 죄인은 그렇게 다뤄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돼.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죽여버려야 돼. 그래갖고 잡혀온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심판자, 하나님이 택한 심판자, 그 심판자는 오늘 뭔가 심판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류가 이 예언처럼 이제 심판을 받거든요. 이 여자가 죽는 건 뭐 때문에 죽는 거냐?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참 하나님 이 성경 안에 정말 신비스러움을 쏘놓으셨어요. 율법은 어디다가 새겨놨나요? 율법 어디다 새겨놨습니까? 율법은. 십계명 어디다 새겨놨나요? 네? 돌판이죠. 뭐 그것도 몰라요? 십계명 돌판에 새겼어요. 왜 돌판에 새겼어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지. 지워지지. 영원하다는 거지. 하나님 법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번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십니다. 근데 아르메니아 성경은 주님이 그 땅바닥에 쓴 글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정죄한 사람들의 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죄를 썼을 것이다. 근데 뭐 지지받지는 않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지받지는 않지만 그냥 원어를 보면 이게 쓰셨다라고는 원어가 이 카타그라포예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 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 쓰신 건 분명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뭐에 대해서 쓰셨는데 그걸 쓴 걸 보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야.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죄인이 죄인이라고 증거되고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받는 건 뭐예요? 그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님이 땅바닥에 쓰신 어떤 내용은 율법이야. 그걸 보자마자 나도 죄인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율법. 네. 도둑질하지 마라. 주님의 법으로 쓰셨겠지.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라. 이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미 다 정신으로 다 간음했거든요. 그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진작 했을 거라고. 사람을 미워하니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실력이 되고 능력이 있으면 한다니까. 해. 그거 한다고. 그래서 주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안 나가는 것뿐이지. 그리고 니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권세 있고 실력 있는 안 하겠냐고. 내 생각에 조금 패 죽이고 싶은데 안 하겠냐고. 하지.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것이나 그거나 똑같아요. 죄는. 그러니까 율법이지 율법. 율법을 쓰셨을 거라고. 그런데 신기하죠. 어디다 쓰셨다고? 뭐하고 대조되죠? 같은 율법인데.
돌판에 새긴 율법과 땅바닥에 새긴 율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거예요. 돌판은 안 지워져. 근데 땅바닥은 바람 불면 지워지고 비 오면 지워지고 주님이 손바닥으로 훑어버리면 지워져. 이걸 대주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지울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심판자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보면 율법을 없이 하시는, 율법을 없이 하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으로 나온 건데 죄와 사망의 법을 없게 하시는 그런 심판자가 된다. 이 말은 죄의 끝자락에 있는 그 추잡한 이 여자 같은 사람에게도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심판하여 어떻게 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우리나라 성경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재판을 내가 이길 때까지 재판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길 때까지 재판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은. 그런데 이 원어가 어려워요. 이 원어를 지역하면 오늘 내가 본문을 제목을 잡았죠. 승리를 위하여 심판을 내던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아, 승리를 위하여 심판을 내던진다는 말이 뭐야?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심판이 없어지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 진짜 승리를 위해서 심판을, 주님의 심판장은 심판을 안 할 때까지란 뜻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니까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의역을 해놓은 건데 주님의 심판장은 우리를 심판해 이길 때까지 심판. 근데 나는 이건 우리 좀 잘못해서 이거는 심판이 없어질 때까지예요. 원어적으로 그대로 직역한 게 맞다고 이게.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질 때까지. 왜 심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어지니까. 주님이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없이 하신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누가 짊어지신 거냐면 예수님이 짊어진 겁니다. 자기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 땅바닥에 새겨진 율법이에요. 다 보면 죄인 줄 알아. 아, 내 죄다 저거. 내 안에 있는 죄다 저거.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보면 분명히 난 죄인인데 주님이 이렇게 버리면 사라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주님이 받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땅바닥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해요. 착한 여자 아니에요. 죄에 찌들고 끝바닥에 넘어져 있는 여자입니다. 정욕과 폐역과 더러움의 불순종이 그 안에 끝자락에 만지기만 하면 부서져 심판받아야 될 그런 여자라고.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주님의 심판이에요.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주가 사랑하시는 심판자예요. 주님의 심판은 정죄하지 않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이 없어질 때까지 이것만 믿으면 돼요. 우리의 재판관은 재판을 내어 던져버린 재판관이야. 그 앞에 서면 재판이 없어. 하나님은 그 주님을 택하셨고 그를 기뻐하셨고 그것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 놀라운 재판관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귀신들의 일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원래는 여러분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돌판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사라진 게 아니에요. 폐해진 게 아니고 주님이 닫아버린 거야. 그 율법의 심판은 내가 다 받고 다 카바를 친 거라고. 다. 그래서 어떤 누가 그림이 많은데 너무 잘 표현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뒤에는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가 머리 이렇게 튀는 그런 그림이야. 아, 주님 아프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그래. 그러니까 아, 돌 하나가 튀었니? 이렇게 이제 인데 어마어마한 돌들을 주님이 다 받고 계시는 거야. 어마어마한. 그 돌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그 돌이. 율법.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징계를 다 주님이 받고 계신 거예요. 조그맣게 튄 돌 하나는 우리의 연단이지. 근데 그 연단을 받는 것조차 못하겠다는 거야. 구원하시는 이가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지만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바리새인 같은 의. 믿는 거가 바리새인처럼 어마어마하게 잘 믿는 것 같지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는 자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심판은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은 그 심판을 내던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왜 이게 실제가 돼야 되냐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습니다. 달 수 없어요. 우리가 달다는 건 다 거짓말로 단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감정이 좋은 거 이거 달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은 내 귀와 감정이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와,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신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느껴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처럼 돼 있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끄지 않고 꺾지 않으시는 그것에 임해야 될 심판을 없애주신 그 주님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주님이 심판을 없애버리셨는데
누가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귀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의 전인 가운데 그 은혜가 이제는 나를 삼켜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은혜인 줄 알아서 귀신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귀신이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자들, 이게 다 뭐냐면 귀신 때문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바로 볼 수도 없고 바른 말을 할 수도 없고 바르게 듣지도 못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눈 멀게 하고, 이게 다 상징적인 거예요. 눈 멀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귀 먹게 하는 게 뭐냐면 바른 말씀 못 들고 바른 말씀 못 보고 다 귀가 먹어서 바른 걸 못 봐. 하나님의 바름을 못 보고 다 치우친 자기의 것을 보고 치우친 자기의 것으로 듣고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이거 다 귀신의 일이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이 다 자기의 것으로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것에서 벗어나려면 귀신의 것으로 말하는 인생, 귀신의 것으로 들었던 것, 귀신의 것으로 못 보았던 것들, 하나님의 것을 못 보고 맨날 귀신의 것만 보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 진짜로 이 상한, 이 끌려온 이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가 여러분임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지 거기서 돌 들고 돌치겠다고 서 있던 사람이면 위험해요. 위험하다.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그 여자 돌로 쳐 죽이겠다고 서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 순간은 돌아갔지만,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어요? 오늘 돌 들고 서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이 여자인가? 근데 여러분, 이 여자 자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을 들어요. 왜냐하면 돌을 들어야 의인 같은 거예요. 돌을 막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죄인 같은 거예요. 내가 돌을 들고 저 사람을 치려고 이러고 있어야 나는 죄 안 지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여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상한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심판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자를 만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데요. 율법이 심판하지.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꺼져가는 심지고 상한 갈대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런 자들은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율법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 돌판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다 그래도 자기들이 받는다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왜? 돌 들었잖아. 돌 들었잖아. 여러분은 차라리 돌을 맞아야지. 거기 이 여자로 잡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지. 근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냐? 여러분, 그 여자가 아닌 거야. 이게. 나는 이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이 여자 같으면 은혜 받겠어, 안 받겠어? 내가 이 여자 같으면 오늘 나는 널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에 어떻게 되겠어? 막 나 같은 자를, 자기도 알 거 아니야, 자기가 어떤 자인지. 대낮에 그러고 다니는 여자잖아. 밤에는 집에 들어가고. 그런데
돌마도 죽을 뻔한 이 여자를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시고 정죄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 여자는 얼마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가 됐겠냐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여자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교만하면 말씀과 반비례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인간의 말을 줘야 돼요. 그들의 지각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던져주면 좋아합니다. 그걸로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 뭘로 다 은혜 받는 거예요? 뭘로?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은혜를 받고 가요. 너무 쓸데없는 거, 아무런 가치 없는 거, 매일 썩어질 것에 은혜를 받아요. 아무리 말해줘도 다 썩어질 거. 아무리 축복해도 결국은 썩어질 축복이었잖아. 부자 돼서 다 썩어질 축복 아니야 그거? 근데 그것에 은혜를 받아요. 우리의 육체도 썩어질 겁니다.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진짜 뭘로 은혜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극도의 바리새인은 아닌데 어느 중간 왜 배운 거 있으니까 또 바리새인이 싫잖아 또. 바리새인도 싫은데 이 여자도 싫은 게 문제인 거야. 내가 왜 이 여자 자리에 있냐. 모자 나 안 그러고 다니는데? 아니야 그런 게 이 사람들이야 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여러분을 아니고 막 여러분 찾으세요? 혹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누군가? 아, 우리 교회 누가 상한 갈 때냐? 꺼져가는 심지고. 아우 저거 불쌍하네 저거. 아이고 참 여러분이라니까. 내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이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상해. 이 여자는 아닌 줄 알아 자기가. 제가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달린 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인류를 양분하여 말하는 거라고 설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설교하기 전에는 그 강도 둘 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나는 거기에 달려있는 강도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둘 다 죄인이에요. 강도는. 근데 예수님을 믿은 강도고 예수님 믿지 않은 강도만 말하는 거야. 그것밖에 차이 안 나. 예수님 믿은 강도, 예수님 안 믿은 강도. 둘 다 강도야. 상한 갈 때라고. 우리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돌판 율법 앞에서는 서 있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부서진 게 왜 부서졌어요? 율법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율법의 심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부서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돌을 맞으면 율법의 심판을 맞으면 그렇게 부서진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도 견뎌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판자 그분에게 심판받으셔야 됩니다. 율법의 심판을 받으면 안 돼요. 그분에게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꺼져가는 심지어 상한 갈 때 대낮에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가 거기 꿀려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잊지 않아요. 그게 나예요. 나. 그 주님이 안 오셨으면 죽었을 사람. 주님이 거기서 지워버리는 율법을 쓰지 않으셨다면 죽었을 사람. 주님이 글씨 안 썼으면 죽었을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이 지워지는 율법을 땅바닥에 써주시는 바람에 산 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훈련받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한 달 이 은혜를 좀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안 하고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제가 그게 문제예요.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가 좋은 것만 줘. 교회가 좋은 것만 준다. 내가 죄인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좋은 것만 주니까, 교회가 좋은 것만 주니까 교회 가서 좋은 것만 받다가 끝나.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이를 가려고 오는 거야. 그 내가 왜 천국 못 가냐고 교회 그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그럼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 여자인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야.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뭐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교회 사람들 다 돌 들고 있지. 여러분은 돌 들고 있을 것 같아. 가서 앉아있을 것 같아 지금.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으냐고. 거기 와서 앉아있을 것 같아. 꿀려서 앉아갖고 지금 돌 맞아 짓기 직전일 것 같아. 돌 들고 누가 하나가 먼저만 던지면 나도 두 번째 세 번째는 던져야지 이러고 있을 것 같냐고.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전도사 때까지 돌 들고 있었어. 아유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이러면서. 똑바로 믿는 예수는 없더라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 여러분은 지금 이해 안 가는 말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똑바로 믿는 예수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가 계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똑바로 믿어? 덜 똑바로 믿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만 계셔. 그래서 알아요 나중에.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죄인이구나. 상한 갈 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안다고. 뭔 짓을 해봐 불이 켜지나. 알량꼴량하게 이거 조금 한다고 불이 켜지겠냐고. 그것 조금 한다고 상한 갈 때가 저기 되겠냐고. 뭘 한다고 불이 켜지겠어. 근데 엄청난 의로 산다니까 막. 못 켜 여러분이 꺼진 이 심지를. 무슨 짓에도 안 켜진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게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닥에 내려온 적이 없어서 그래. 이 바닥.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자꾸 이 바닥까지 내려온 다음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만큼 올라가세요. 이걸 내가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도 못 알아듣잖아 잘. 제가 여러분을 세워주지 않아도 돼. 주님이 세우신다니까.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주님이 겸손한 자를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 세워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현장에서 잡혔잖아. 안 잡혀서. 내가 예전에 그 아버지 학교 도란노 거기 노야 그 장로님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은 게 그거였어요. 교도사역 저와 같이 따라다닐 텐데 거기 교도사 가서 그분이 한 얘기가 이거야. 나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이 그랬어. 그 교도 제도자들 앞에서 난 그게 너무나 와 저분 참 멋있게 말했다고 하는데 제도자 앞에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걸린 죄인이고 우리는 안 걸린 죄인입니다. 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진짜잖아. 거기 걸려서 들어온 거고 우리 안 걸려 들어간 거야. 뭐 그들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없냐고. 근데 주님 앞엔 다 걸려 있지. 주님 앞에서 안 걸릴 자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자가 필요해요. 주님 앞엔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다 이 여잔데 안 걸린 자처럼 돌 들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웃기시겠습니까? 너는 왜, 야, 여기 빨리 꿇어라. 네가 거기 지금 돌 들고 서 있어. 이거 이제 정신 차려. 여기 앉아 있으니 너 네가 돌 들고 지금 쉬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용서야. 우리가 정죄할 수가 없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위하여 심판을 내던질 때까지 심판을 버려버리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이 받으셨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생각하세요. 뭔가 좀 이렇게 올라올 때 내가 돌든 사람인가, 내가 가늠하고 잡혀온 여자인가, 요거 생각하고 그때 회개하면 돼. 아, 내가 또 돌을 드네. 나는 왜 맨날 막 돌만 들어도 괜찮은데 바위를 들고 오는 사람도 있다. 땀만한 거 막. 쇠몽둥이 들고 오고 막. 요만한 거 던져도 문제일 텐데 막 이만한 거 들고 와서 에라 이렇게 하고 힘도 좋아. 아주. 그럴 때 보면. 상은 갈 때와 꺼져가는 힘이 끄지 아니하시는 심판자.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이 귀한 은혜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그 나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